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 온갖 종류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까지 믿고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온갖 종류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바울이 먼저 설교한 내용은 천지와 만물을 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로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생명의 삶의 연대도 결정하시고, 또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까지도 그까지도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1500년대, 1600년대에 태어나서 살았고, 우리는 2000년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게 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땅에 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까지도 정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 연대와 거주할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호흡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처럼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은 아무도 어떤 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이 의존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호흡도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기동하게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 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살아가는 힘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까지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경배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죄로 말미암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거는 그냥 넘어가겠다. 오늘 말씀에 간과하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거는 그냥 봐주겠다,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시대는 봐주는 시대가 아니다. 그냥 넘어가주는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젠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설교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호흡도 주시고 살아가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알려주시며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핑계대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다가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만 믿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한번 그 한 곳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스크린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가진 육을 가진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마귀를 멸하여 주셨고, 우리들은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서 평생 동안 죽음의 이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육체가 다 죽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주님이 정말 참 많은 시험을 당하셨고 많은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핍박을 많이 겪으셨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막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어떤 사람은 뺨도 때리고 진짜 별의별 모욕을 당하시고 자존심 상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많았고, 육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걸 주님이 다 겪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뜻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많은 핍박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이 죽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죽음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능히 죽음에서도 그것까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실패를 겪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혼자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당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거기서 부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선언, 이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 그 가운데도 여러분 혼자 그거를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거를 대신 당해주시고 겪으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걸 다 이기고 부활의 영광,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요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고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거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믿지 말고 사람도 너무 믿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선언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다 이겼다는 선언. 이미 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싸움을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전부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이겨놓고 싸우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길 힘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실패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마귀를 다 제압을 했고 죄를 다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다 이겼어요.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면 근데 나의 인생은 이기게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실패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셔야지,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기셨지만은 다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이란 복도 주셨지만, 물론 그 천국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린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천국은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셨지만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도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요만큼이면 요만큼 복을 받을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의 거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이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여러분, 믿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다 은혜지만은, 근데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복만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참 그 심보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에는 꼭 뭐가 따르냐면, 은혜가 은혜로 믿게 되지만은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고 가면 이루신 복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우리 생활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든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어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가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성령의 열매만 맺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하는 열매, 자비를 베푸는 열매, 착한 일을 하는 그 열매,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열매, 충성하는 열매, 헌신하는 열매, 순종하는 열매, 감사하는 열매, 기도하는 열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이게 믿음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다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만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마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한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 그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받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이 복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다 기도할 제목이 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도 같이 져주시고 이 짐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부활의 영광이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족들이 성령의 열매만 맺는다면,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만큼 우리 주님은 가정에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충만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친구라 그랬다 그랬죠.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너는 내 친구야, 김권사, 박권사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진짜 소중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하고 같이 말이죠, 밥도 먹고 친구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말이죠. 친구하고 그 제일 좋은 게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속도 시원해지고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참 인생을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친구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이란 그 외로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 친구로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친구임을 믿고 그 주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친구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친구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말이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병도 들고 잘 힘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그 세상 친구들이 대부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안 떠나가도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내가 죽는 자리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함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눈 감고 뜨면은 너가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담대해. 그러면서 말이죠, 평안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 열심히 잘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들과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든지 깨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늘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말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을 자는 무의식 가운데도 믿음이 충만했으면은 그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단계까지 가면 굉장한 믿음이죠. 저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예수님 만나는 꿈보다 개꿈을 더 많이 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의식 가운데도 가득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돼.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충만하게 누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